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넓은 초원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넓은 초원에 이 왕 노릇하는 것은 이제 사자죠, 사자. 사자는 이제 군집 생활을 하죠. 군집 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이 사자들이 들에 다니는 이 소나 뭐 사슴이나 다른 이런 초식 동물 이런 것들을 이제 사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들은 대부분 이 암놈들이 사냥을 하고요. 순놈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이 순놈이 이제 여러 명의 암놈을 거느리면서 이 군집 생활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사자나 이런 육식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짐승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냥할 때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이 사자라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깨물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자라면은 이 사슴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먼저 물 것 같아요? 이렇게 숨통을 그냥 확 이렇게 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황소도요. 사자가 어마어마한 이빨로 그 숨통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물면은요. 뒤따라오던 다른 사자들이 막 다리도 물고 등도 물고 그러면서 이제 쓰러뜨려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먹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이 창자부터 먹는데요. 이 창자. 이 창자서부터 이렇게 다 뜯어 먹는데요. 그래서 이 장 있잖아요. 자장, 소장. 우리가 장, 이 내장을 다 이제 육식동물이 먹으면서 막 쩝쩝쩝쩝거리면서 먹죠. 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잔인하다. 정말 이 사자는 잔혹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말 사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가?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 세상이 이 동물의 왕국과 같다. 저 초원에서 사자와 육식동물 막 이렇게 뒹굴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물의 세계와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자는요, 배부르면 다른 것을 사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자는요, 딱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냥 단순한 원한 관계나 실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여요. 한 명, 두 명. 요즘에는 한 명을 살해하면은요, 살인자라고 하지만 한 10명, 20명 죽이면은요, 살인자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정신병자, 사회에서 연구해 볼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사형도 안 시켜요.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놔요. 자, 2차 세계대전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냥 상대방이 적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아주 가혹하게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또 영국이나 프랑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와의 이제 싸움이었죠. 이 독일의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기가 좋다고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가 이제 독일의 총통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벌였을 때 그 내세운 게 무엇이냐면 독일이 그 아리안족입니다. 족속 혈통으로 보면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민족의 열등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이 아리안족들이 봤을 때 가장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그들은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모든 돈과 금융 또 뭐
상업, 모든 부분에 다 휘어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런 고리대업, 뭐 돈, 요즘으로 따지면 대부업이죠. 이런 걸 통하여서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요, 우리 독일인의 우수성을 우리가 과시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처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가신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그러한 이제 유랑민들, 유랑 족속들, 뭐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인종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요,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자그마치 300만 명을 죽여요.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천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4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300만 명, 그 당시에는 인구도 적었었죠. 30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그쪽을 통해서 죽인 거면 300만 명이고 전체적으로 죽은 유대인들 보면 60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600만 명.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하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더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선한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나마 좀 선량한 마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잊고 정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는, 사람의 본성 자체는 이처럼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죄성, 죄된 본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악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한번 눈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성으로 다 더럽혀져 있고 원죄와 자범죄로 다 더럽혀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어때요? 나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 나쁜 나무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면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시로 푹푹 찔러요. 아프게 하고. 가족들 중에 또 안 그래요? 가족들 중에도 꼭 속썩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유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이 들나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사람은 복잡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사자보다도 더 사납고 더 잔인하고 정말 한꺼번에 사람을 600만 명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이게 점령했다가 떠난 지역에 보면은 이 시신을 막 집단으로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매장했던 곳을 파내면은요, 사람들을 다 민간인들을 손을 다 묶은 다음에 죽인 거예요.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잔혹행위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요, 남자의 성기를 다 잘라서 고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단으로 수십 명, 수백 명 매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 러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그토록 악하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 그 나쁜 뿌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상황, 나쁜 열매, 나쁜 뿌리, 나쁜 결과.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여러분, 이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여름에 뜨거운 사막에 뜨거운 태양열이 막 비춘다고 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떨까요? 이 살기가 점점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그 뿌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뿌리. 이 뿌리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원인은 나쁜 뿌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 주변에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살인자들 보면 한 명을 죽이면 살인인데 10명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인자 이야기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정신병자다라고 하면서 사이코패스, 소셜패스, 성격장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뭐라 그래요? 이 살인을 한 사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들게끔 한 그 부모의 탓이고 그 가정의 탓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회 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풍토예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그 사람을 나무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살인을 했으면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돼서 그의 부모 탓을 하고요. 그의 가정 탓을 하고요. 그의 그렇게 만든 사회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밑바탕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는 그 나무의 뿌리가 나쁜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 생각, 동기. 여러분, 이 느티나무 보이시죠? 이 느티나무 뿌리 보셨어요? 뿌리 깊이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높이는 우리가 굉장히 높죠. 한 높이가 한 5층 높이 정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4층, 5층. 자, 이 뿌리는 얼마나 내려갈 것 같아요? 그만큼 내려가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퍼져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가지만큼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근데 뿌리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뿐이죠. 이처럼요, 사람의 마음은 그 나무의 뿌리와 같이 잘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 뿌리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감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기. 그래서 이 마음도요. 마음도 이 세 가지 감정과 또 생각과 동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감정은 겉에 드러난 거예요. 감정은 겉에 드러났고 그리고 그 안에 생각 그리고 가장 그 안쪽 마음의 안쪽에 있는 것이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사람이 동기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동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동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6대 감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이것이 이제 사람이 느끼는 대표적인 6개의 감정입니다. 미움은 뭐죠? 우리 많이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미워. 뭐 나한테 정말 잘못하거나 어떤 관계적으로 힘들다고 그럴 때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중에 첫 번째 하는 게 미움입니다. 미움.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이죠?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뭐라 그러죠?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 막 감정이 안에서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며느리들 보면은 다 화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며느리들 보면 막 고부간의 갈등, 뭐 집안의 갈등하면서 막 화병. 또 우리나라 고3 학생들만 있는 고3병이 있잖아요. 막 입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고3병. 화가 있다는 거, 화. 이거를 이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분노. 또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절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될 때 절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또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감정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통해 우리 감정을 또 알아볼 수가 있죠. 또 다섯 번째 감정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늘 이 죄책감이 있어서 이 죄를 억누르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온갖 세상의 쾌락으로 그것을 덮어보려고 하고 때로는 마약과 온갖 죄악된 것들을 다 손대려고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 죄책감, 이 인간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사람은 이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한 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벗은 몸을 깨닫고 이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죠. 바로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그 첫 번째 나타낸 모습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부끄러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창피함. 자, 이러한 인간의 감정, 이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동기가 있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나쁜 감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감정.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게 되는 거예요. 늘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동기, 그 동기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그 동기가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죄악과 온갖 죄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주변의 상황에 점점 나쁜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복잡해요.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단하고 쉽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잡한 것이 사람이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 깨닫잖아요. 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또 양육을 받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제 반대로 자녀들을 돌보게 되고, 이제는 또 손주들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자, 그래도 변화가 안 되면 또 누구를 시켜요? 자식을 통하여서 그 부모를 훈련을 시켜요. 근데 요즘에 어디까지 가요? 이제 손주들까지 가요. 손주들까지. 그래서 이제는 자식을 통해서도 그 부모가 변화 안 되니까 이제 손주들까지 이제 붙어서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조손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손 가족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손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젊은 자녀들이요, 이혼을 많이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고아원 보육원에 맡기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나마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말 우리 시골 지역만 가더라도요, 젊은 층들은 다 도심으로 일하느라고 다 빠져나가고 없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식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손 가정,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 손주들이 함께 사는 가정을 조손 가족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손 가족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하여 관심과 사랑을 받고 또 건전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박탈당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어려운 가정이죠. 이처럼 상황이 힘든 가정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힘든 가정. 부모님은 이혼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향 집에서 떠나서 생판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에 그냥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 또 학교 생활과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자, 상황이 어때요? 힘든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막 하지 않고 일탈 행위를 하고 폭력적이고 막 ADHD, 뭐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성격 장애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열매들, 그런 것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안 좋은 뿌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황폐되고, 뭐 버림을 받은 마음, 낙심한 마음, 사랑받지 못한 마음, 이런 모든 복합적인 마음들이 그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자들이 잔인하다, 잔혹하다 라고 하지만, 사자는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성은요, 한도 끝도 없어서 한 명, 두 명 죽이는 것도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고, 그 아우슈비츠 그 한 수용소에서 3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운명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이처럼 지옥과 같은 온갖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 결국 이 안 좋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은 그 인간의 마음, 그 나쁜 뿌리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자보다도 더 잔혹하고 더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그 인간의 나쁜 뿌리, 나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론인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꼭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죄성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